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찬송 35장 찬양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98번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보 칼럼란에 보시면 부모님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또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 그리고 또 육신의 부모님, 또 믿음의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부모님을 위한 기도문으로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정을 만드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해산의 고통과 기르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날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는 품에 안아서 길러주시고 장성하기까지 노심초사 돌봐주시며 한평생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자 애쓰신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모님의 말을 경청하면서 순종하며 복종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생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혹여나 부모님의 실수나 잘못, 부족한 모습이 자녀인 나의 눈에 들어온다면 부모님을 향한 날선 비판이나 원망 대신 먼저 기도를 통해서 부모님을 향한 감정과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정의 문제를 돌파할 지혜를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과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드러나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부모님의 남은 삶에 복을 내려주시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때로 부모님께서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실 때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니 낭망치 않는다는 성숙한 고백으로 모든 상황을 담대하게 극복하게 하시어 부모님의 생애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의 자취가 새겨지게 하옵소서. 부모님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와 동행하면서 일평생을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자녀로 인하여 아파하며 눈물 지으시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부모님의 사랑을 배워
우리 가정과 세상에서 빛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생애를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앞에 효를 다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과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우리의 부족한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생명에 복을 주신 그 부모님들 어머니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너희 죄가 조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23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별된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스승님 사랑하는 제자들로 삼아 주셨다. 그 귀하신 가르침을 깊이 배워서 훌륭한 제자답게 따라가리라. 사도들은 우리들의 장한 선배들 충성되이 주를 섬긴 그들 본받아 죽기까지 복음 전
사명 다하여 충실한 후배답게 충성하리라. 아버지를 잘 섬기어 좋은 자녀로 스승님께 잘 배워서 좋은 제자로 선배들을 본받아서 좋은 은혜로 우리들의 귀한 분 지켜나가자. 공의로우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저희를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저희의 손과 발, 눈으로 저지른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기에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5월을 가정의 달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가정을 세워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운데 친히 임하시사 저희를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각 가정이 회복되어 각 가정의 영적 부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이며 신약 316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매년 듣는 설교지만 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은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또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돌아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그렇게 공경하지 못했고 또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말씀을 듣고
또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또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기에 우리가 매년 듣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이 말씀에 경청하고 주의 있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새겨 넣으신 자연법의 일부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서양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사람이 이 효를 강조하는데 서구의 서토와 철학자들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동양의 공자 같은 경우도 공자나 맹자가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효도입니다. 효도.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도 바로 이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성경도 이 효를 강조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이나 교회가 효를 강조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어떤 도덕 윤리적 차원이나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혹은 인간의 본성의 도리이기 때문에 효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왜 교회는 이 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명령 가운데에 효도해야 된다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를 행하고 효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육신의 부모님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조금 더 이제 폭을 넓히면은 이제 믿음의 부모님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육신의 부모님을 만 아니라 바로 이 명령의 이 제5계명의 말씀은 바로 부모에 대한 의무, 자식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효도라는 것은, 공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를 다했다고 해서 효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 효를 행하는 것은 그것이 그 효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효는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제5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 이렇게 잘하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믿음의 부모님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경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도 증명되어지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카베드는 이제 가치 있게 여기다, 존경하다라는 말인데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카베드라는 말을 씁니다. 네 부모에게 카베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도 동일한 말을 씁니다. 네 하나님께 카베드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말, 우리나라 말로 풀으면 효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은 바로 부모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에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야 된다라는 그 뜻이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효도는 우리의 고유한 미풍 양속이다, 또한 미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 이것이 우리의 미풍 양속이고 아름다운 미덕이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효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일부입니다. 신앙생활의 일부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행위가 바로 효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누가 한 사람이나 육신의 부모님을 자기가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태어난 것이죠. 이 땅에 나온 것입니다. 그처럼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해 주셨듯이,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제5계명의 말씀은 자식과 부모 간의 도리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도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도의 대상도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본문의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부모라는 이 말을 마틴 루터 목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인 보호와 축복과 양육을 책임지는 사역자들까지 포함하여서 공경하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제 목회자를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이 말씀은 먼저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영적 리더들, 목회자와 장로들을 존경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자기 스승 아닙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의 스승이었던 그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부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나중에 엘리사가 병으로 생을 마감할 때쯤에 그 당시에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 문병을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동일한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이처럼 엘리사는 엘리야를 자신의 영적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나라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도 엘리사 선지자를 영적 아버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의 범위를 재정립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부모고 나의 형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그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역사 자료에 의하면 요한은 나중에 자기 나이가 60살이 이후로 터키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살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정성스럽게 모셨다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대상은 성부 하나님,
과 동시에 교회 영적 리더들이고 그리고 또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님들까지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런 부모님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그 중요한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종은, 이 공경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것이 옳은 일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겠습니까? 그 뒤에 말씀이죠. 이로써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영적 리더들을 존중하고 믿음의 부모님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에 여러분, 그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아닙니까? 언약의 땅,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은 바로 장차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이 복은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70년, 80년, 100년 그렇게 사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복락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서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다 아멘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잠언 말씀 가운데서 1장 8절에서도 내 아들아 네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첫걸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가는 계명이다 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첫째 계명으로 주지 않았죠. 우리 10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첫째 가는 계명이라는 말은 으뜸 가는 계명이다라는 말입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으뜸 가는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해야 될 계명, 그것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부모, 믿음의 선진들, 교회 영적인 리더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 땅과 내세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도덕윤리적 차원에서 효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생의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효를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제대로 잘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존재와 그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 인생의 보호자로 또 양육자로 중보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돌볼 때에 그 자녀들의 인생을 돌볼 때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호자로 세우셨고 양육자로 세우셨고 중보자로 세우신 겁니다. 부모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신의 부모님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은 믿음이 있는 부모에게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그 부모님에겐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혹은 존경받을 만하고 우리의 효를 받을 만한 그런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그를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님에게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두에게, 모든 부모에게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가운데 주신 권위가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은 효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내가 효도할 수 있는가? 가족을 돌보지도 않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분인데 어떻게 이런 분에게 내가 효도할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의 한 남편이 자신의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돈 한 푼 없이 이제 빈털터리로 죽게 되었는데 그가 죽기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기의 시체를 고향인 텍사스로 가서 묻어달라라는 겁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던 장성한 자식들은 그 소식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왜 우리가 그 시체에다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돈을 드려야 해? 이유 있는 그러한 불만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아들이었던 신앙이 깊은 큰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동생들의 불평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의 시체를 모시고 와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지 거기에 어떤 부모라는 말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부모에게 하나님의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을 다스리고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은 그 권위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하는데 잘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권위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 사용했지만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 그것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면 그 상황, 그때는 또 말이 달라집니다.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막고 핍박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때는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부모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오히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고 부모님을 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당장은 불효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진정으로 효도하는 길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항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부모의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종하고 효를 다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효도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고 해줬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 효의 시작을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내 육신의 부모님, 양가 부모님은 다 떠나고 없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효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효를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다른 형태의 효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일상 속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랑이죠.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이라는 그 그 헬라어의 말을 보게 되면 중요한 네 가지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말이 있죠. 에로스도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필레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레오는 이제 이 철학자들, 지식에 대한 사랑,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토르게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스토르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스토르게, 자식이 부모를 향한 효도도 스토르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사랑하게 되면요,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감정이죠. 그처럼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그 부모님과 함께 있어 드리는 것, 그것이 자녀로서 할 수 있는 효입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드리고, 부모님이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들어드리고, 또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에게 하고 싶은 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쏟아놓듯이 부모에게도 이렇게 쏟아놓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사랑이고 효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기도하는 것. 기도의 자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함께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답답함들을 아뢰고 대화하는 자리.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대화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계실 때에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떨 때는 이른 새벽에, 어떨 때는 이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또 즐거운 일이든지 그렇지 않은 심각한 일이든지 모든 삶의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원하는 그런 효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효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나 원하는 일을 알아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귀가 잘 안 들리죠. 그러면 자연히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과 대화할 때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말을 빠르게 했는데 이제는 빠르게 말하면은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효도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제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면 항상 이제 이 뭐 깨끗하게 설거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타박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어머니 주방에 가서 틈틈이 그 설거지를 하고 깨끗하게 닦아드리는 것, 집안에 고장난 것이 있으면 이것저것 또 수리하고 유심히 찾아서 고쳐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드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사랑과 효도와 공경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해야 될, 충성스럽게 해나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주셨고 직무를 주셨는데 그것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처럼 부모님이 못다한 일들, 그것을 자녀들이 받아서 해드리기도 하고, 또 부모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자녀들이 알아서 척척척 해나갈 때에 부모들은 그 자식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뿌듯해하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던 그 사명,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길러내고 하는 이러한 일들에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효를 행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뿌듯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뿌듯하게 해드리는 그것이 부모에 대한 효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러한 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효의 모습들은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평일 장로가 기록한 효도 10계명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유심히 좀 들으면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10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시도록 해드리자. 효도 가운데 가장 큰 효도, 바로 그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효도이다. 두 번째는 대답을 잘 해드리고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드리자. 서로 대화가 될 때는 잘 들어드리고 대답 잘 하는 거 잘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사실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잘 들어드리기가 힘들죠. 대답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대답을 잘 하고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도 바로 효도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표정을 밝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해드리자.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인상 쓸 일이 많지 않습니까? 타인하고는 대화하면서 웃으면서 대화하지만 이 부모 자식 간에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표정을 밝게 하고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것, 효도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소한 일이라도 궁금증을 풀어드립시다. 어린아이처럼 묻는 게 많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부모에게 묻는 것처럼, 왜요 왜요 하는 것처럼, 이제 부모님들, 나이 다 드신 부모님들도 이제 모르는 것들이 많으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 궁금증들을 풀어드리는 것, 효도입니다. 다섯 번째로 용돈을 들여서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하지 않게 해드리는 것, 효도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맛있는 향토 음식을 잡수시게 해드리는 것, 효도입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어 드리는 것, 효도입니다. 취미생활 등 소일거리를 찾아드리는 것, 효도입니다. 친구를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효도입니다. 10번째로 건강을 챙겨드리고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다듬어드리는 것, 효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님에게 효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숱하게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해서 또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이제 이 김평일 장로는 이 효도 10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부모님에게 일상에서 기쁨을 드리는 그런 효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시골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를 너무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의 인품이나 그 신앙이 존경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가 그 장로님을 칭찬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담임 목사로서 그 세례받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그 아들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목사님, 세계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보통 학생들 같으면 뭐 위대한 위인 이런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네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과거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댈 법만도 한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아버지, 같은 교회에서 섬기는 자기 장로님 대신 그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이 담임 목사는 그 장로님을 정말로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아버지야말로, 그 장로야말로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고 존경받을 만한 장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가필드는 자기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날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이제 귀빈들이 대통령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이 지나도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가필드가 나오는데 한 노파를 부축해서 식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노파는 바로 가필드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대통령 취임식에 함께 가자라고 했는데 어머니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로서 어머니가 안 간다니까 만약 어머니 안 가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떼를 써서 이제 겨우겨우 해서 어머니를 부축해서 취임식장에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연설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날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군중들은 그 어머니를 향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가필들을 향해서 환호와 갈채를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부모님을 상대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노인들이 자녀에게 가장 하기 싫어하는 말, 첫 번째는 아프다는 말입니다. 아프다는 말을 하기 싫어한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이 육신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 아픈 곳이 없는 것이 몸인데, 근데 자녀들에게는 그 아프다는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외롭다라는 말을 하기 싫어한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되신 어머니 아버님 왜 외롭지 않겠습니까? 있던 친구들도 이제 한둘씩 다 떠나게 되면 이제 만날 사람도 없으면 왜 외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외롭다는 말을 자식에게 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용돈 달라는 소리를 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갈 데가 없어서 공원에서 소일거리 하고 또 점심도 무료 급식소에서 먹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에게 용돈 달라는 소리를 잘 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조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자식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식들이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유념해야 되는 거죠. 아프다는 말을 싫어하고 외롭다는 말을 하기 싫어하고 용돈 달라는 말을 하기 싫어한다라는 것은 자식들은 알아서 이것을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 다 부모님이니까 이런 말이 공감이 안 되시겠죠. 지금 영상으로 젊은 우리 집사님들, 가정들,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양가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말을 좀 잘 새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인가? 이 반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뭔가?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답니다. 어쩜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백수는 걱정이 없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서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봅니다. 다들 부모님 덕을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절반만 돼도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저희들 키운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시 어머니 음식 솜씨가 최고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처럼만 살겠습니다. 어쩌면 기억력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젊은 사람도 못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 덕분이고 아버지 덕분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효는 인륜의 최고 덕목입니다. 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는 잠잠하고자 해도 바람이 그치지 않으며 자식은 섬기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 또한 정철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어버이 살았을 때에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프랑스의 소설가인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자상하게 꾸며주셨듯이 우리는 부모님의 여생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 이 모든 말들은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효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이 계실 때에 부모님의 마지막 여생을 잘 돌봐드리는 것, 잘 섬기는 것, 그 자식의 도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효를 행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진정 효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규범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옳은 일이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을 향해서 효를 행하고 믿음의 선진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된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무게감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존중하고 일상 속에서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덤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복,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덤으로 주시는 그 복을 우리 모든 성토교회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헤아려 보면은 다 헤아릴 수가 없고,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도 하나님 헤아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이나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그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적은 것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로, 양육자로, 중보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에 더욱더 잘 섬기고 위로하고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부모님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존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도 우리 교회를 잘 섬김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다 갚을 수 없지만,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도 효를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자들에게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 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효도하는 교회로, 효도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가 220장을 부를 때에 우리 이광식 장로님과 우리 박민호 장로님께서, 여기 보니까 본당에 계신 분들이 다냐 그죠? 거의 밑에는 안 계시죠 지금? 다 올라오셨죠? 예. 그래서 작지만 꽃은 준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작지만 우리 봉투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찬송할 때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220장 우리 찬양할 때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도 챙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족 중에 오신 분들은 받아가시고, 혹시 이제 예배 드리는 못 받으시는 분은 저희들이 계좌로 이렇게 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선진들을 존중하며 단 육신의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